로마서 강의 78번째 시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와 같이 행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향은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와 관련하여서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하나됨은 쉬운 과제가 아니었어요. 일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뉘어져서 하나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정황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르니까 서로 받아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설교자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꼬집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억셉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경험과 견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 대하여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받아주어라.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 사람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을 받아주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실 교회에서는요, 더 많은 부류와 진영과 모임과 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놀랍게도 이렇게 받아주는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받기 힘든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런저런 약점과 허물로 품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 때는 참으로 수월하지만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을 받아주는 것은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받아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주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받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주셨음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과 9절에서 각각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진실된 것임을 성취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아주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 중에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달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 속에는 4개의 구약성서 구절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9절 상반절에서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제 인용하고 계시죠. 자, 인용된 구절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자, 10절에서 인용된 구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기에서 열방은 모든 나라죠. All nations. 즉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역시나 온 세상아, 모든 나라야,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1절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어지는 12절에서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11절의 말씀인데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데 이새의 뿌리 가운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뜻이죠. 저희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또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 자,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열방 가운데 조선 땅도 대한민국 땅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앞서 인용된 4개의 구약 구절들이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그 오랜 계획을 마침내 성취하셨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취가 오늘의 성취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성취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뭐 북한 땅 같은 곳에서야 지하교회가 있네 없네 말을 많이 하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의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열방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 또 열방이 주님으로 소망을 품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성취되어서 우리도 현대판 유대인과 현대판 이방인처럼 서로 다르지만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더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받아주는 것. 어쩌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서로 받아주어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과 성장을 위하여서 서로 받아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물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또 반복적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교회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자들, 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들은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고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들을 서로 받아주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는 축복의 기도를 드려요. 자, 13절의 말씀은 축도라고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축도같이 한다고 하면 멋있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은혜되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이것도 참 좋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역시나 이 13절 축복의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 벌써 12절에서 소망이 등장하죠. 열방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렇게 두 번이나 소망을 반복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핵심적인 것은 소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소망이 좀 있으세요? 소망. 되게 오랜만에 발음하는 것 같아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오늘 하루에 소망이 없다면, 올 한 해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지요.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구원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다.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삶을 삽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 소망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소망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참으로 소망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또 삶에 충만하게 있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축도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세종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